부활의 기쁨으로 충만한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 할렐루야 찬양하고 또 우리 시온 성가대가 고백한 것처럼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부활의 특징이 무엇일까? 누가 그렇게 묻는다면 제가 준비한 답은 이것입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부활의 특징은 과거에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부활을 연결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사건은 예수님에게 일어난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4절,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을 얻고 그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생명이 우리에게, 우리 몸에도 나타나서 우리도 그 생명의 능력을 얻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진정한 부활 신앙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나 그렇지 않나, 그것이 과학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이 가능한 일인가 불가능한 일인가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이, 그 생명과 같이, 죽음으로 끊을 수 없는 부활의 능력 같이 그 생명이 우리 속에도 나타나고 우리 속에도 역사한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거쳐야 되는 그런 관문이 하나가 있죠. 그것은 부활 신앙의 그 능력을 가지고 산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들은 어떻게 새로워졌는가를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증언하는 부활의 증인들은 어떻게, 어디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까요?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두려움 속에 문을 닫고 있었던 제자들을 만나주신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리는 어디입니까? 집이었습니다. 그들이 모여있는 방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공간에 주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21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21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갈릴리 바다였죠. 그들이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베드로의 말을 듣고 따라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지만 물고기를 잡는 일에 실패한 삶을 살고 있었던, 생업을 살고 있는 그들을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은 그들의 생업의 자리에서 만났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조반을 그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시고 함께 식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죠. 여러분,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낙심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새로운 소망과 기대를 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그들은 더 이상 붙잡을 수 있는 깃발이 없었습니다. 낙심하여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낯선 나그네의 모습으로, 낯선 이방인의 모습으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걸어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는 어디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어디에서 그들을 만나주셨습니까? 길을 걷고 있는 도중에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들이 저녁이 되고 해가 지고 그래서 예수님 더 가시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는 강권에서 유하여 함께 유하죠. 여러분, 그들이 주님을 어디서 다시 만납니까? 식탁에서 다시 만납니다. 결국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신 곳은 특정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신 곳은 그들이 방에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들이 길을 걷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들이 생업을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일상의 삶을 살고 있었던 때에 식탁에서 그들을 주님께서는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은 여러분 누구나가 그런 것처럼 두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일상을 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낙심하고 절망하며 일상을 살기도 합니다.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지쳐 있을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들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는 역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부활신앙의 특징이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가 집안에 있을 때도 찾아오시고 길을 걸을 때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생계를 위해서 일터에 있을 때에도 식탁에 있을 때도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유진 피터슨은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특별한 종교적 순간이 아니라 일상의 반복 속에 역사하신다. 특별한 종교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 역사하신다고요. 그래서 그분은 부활신앙의 장은 어디냐면 식사, 대화, 노동, 관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공간, 장, 이것이 특정한 곳이 아니라 우리가 식사하고 대화하고 노동하고 이런 삶의 공간이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고요. 그래서 이분은 부활신앙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부활은 특별한 날의 사건이 아니라 매일의 삶의 방식이다. 부활은 논쟁할 교리가 아니라 살아내야 할 삶의 방식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부활신앙은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부활신앙은 죽음을 통과한 생명이 현재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상태여야 한다고요. 부활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는 것처럼 실망하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실패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그분의 생명이, 그분의 능력이 현재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회복이 있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셔서 제자들의 일상의 삶에 찾아오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들에게 회복을 이루어 주셨던 모습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저희의 삶에도 제자들과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실패가 있습니다. 낙심이 있습니다. 지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홀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부활의 신앙으로 살게 하시는 부활의 권능과 능력을 믿고 신뢰하며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의 삶에 찾아오시고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